네, 5월 11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부터 어제까지는 이런저런 좀 뭐 저기 부처님 오신 날 뭐 마음에 등도 달고 헬륨 코인 일도 하고 또 방생도 하고 이번엔 처음으로 상어를 방생해 봤어요. 수족관에 잡혀 있는 지 꽤 오래가 됐다는데 팔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렇다 그러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요? 그래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뭐 방생하시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뭐 얼마에 주겠다 그래서 방생을 동해바다에다 하고 왔어요. 그냥 뭐 좀 머릿속으로 좀 정리 좀 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제 정리도 할 겸 해서 생각도 할 겸 해서 그랬습니다. 참 불교라는 거를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깨달음이라는 거 어떻게 얻는 것인가? 깨달음은 무엇인가?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돈 버는 법부터 누구와 다투지 않는 법, 평화롭게 사는 법, 죽고 난 다음에도 편안한 법,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운 어떤 모든 뭐 역사니 과학이니 요즘 펼쳐지는 뭐 메타버스니 코인이니 성전환 수술이니 뭐 양성 평등이니 뭐 여러 가지 참 혼란스러운 단어들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깨달으신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제 뭐 젊은 나이도 아니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대로 나도 깨달아 그렇게 해서 살다가 이 몸 가지고서도 그렇게 해서 한번 살아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 뭐 부처님 저렇게 앉아 계신 거 많이 보지만 이분은 중생의 마음으로 부처의 마음을 볼 때까지를 수행이라고 하고 중생의 마음으로 어렴풋이 보이던 부처의 마음이 확연히 보였을 때를 깨달았다고 하죠. 생멸의 마음으로 불생불멸의 마음을 보게 되는 순간을 깨닫게 되는 건데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한 마음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닌 그런 마음을 보는 순간 이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 부처의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도 이게 있는 거죠. 예, 굳이 보게 되면 오늘 어제는 이제 한계령을 넘어서 이렇게 왔는데 한계령에 뭐 나무 이제 통통하게 이제 나무에 물이 올라가지고 우리나라는 건천이니까 하천에는 뭐 물이 없었지만 산에서 이렇게 뭐 무지막지하게 이제 초목들이 물을 빨아당기니 하천에 물이 더 없죠. 9일하고 10일은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굉장히 맑은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다가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 저나 나무나 풀이나 이 산에 있는 나무나 저 산에 있는 나무나 이 돌멩이나 저 돌멩이나 사람들이 닦은 길이나 차나 나름대로의 의도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지만 이 허공, 작용이 있는 이 허공은 하나의 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 법이 그 법, 이 하나의 법의 무량한 의도는 하나의 의도의 무량한 의도가 있긴 하지만 각 존재마다 무량한 의도가 있긴 하지만
하나의 법에 의해서 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 금강산맥에서 지장보살님의 9번째 질문을 보면 그때 지장보살이 말하였다. 법의 모습은 이와 같아서 안과 밖이 함께 공하여 보이는 경계, 보는 지혜 두 가지 무더기도 본래 정멸한 곳이옵니다. 뭐 번역이 더 어렵지만 반야신경 보면 알죠. 뭐 관자재 보살이 관이 아주 자제한 거, 마음으로 마음을 보는 것을 관이라 그래요. 생멸하는 중생의 마음으로 부처의 마음을 보는 것을 관이라고 해요. 생멸의 마음으로 생멸의 마음을 보는 것을 관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생멸의 마음으로 생멸의 마음을 봤더니 불생불멸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밀다 시를 했더니 반야바라밀다를 행했다. 네, 생멸의 마음으로 불생불멸의 마음을 보는 거죠.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도 할 줄 알지만 그렇게 자제하지는 못하죠. 그렇게 생멸의 마음으로 불생불멸의 마음을 봤더니 온 우리의 몸 감각을 봤더니 그렇게 비춰봤더니 그러니까 생멸의 마음으로 생멸의 마음을 보는데 그거를 불생불멸의 마음에 비추어 봤더니 아이고 우리의 감각기관이라든지 물질이라는 게 다 공이네.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일체 고를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괴롭다, 화난다, 뚜껑 열린다, 힘들다 이런 감각이라는 것이 생멸의 마음이잖아요. 걱정되는 마음도 생멸의 마음이잖아요. 그 생멸의 마음으로 생멸하는 마음을 불생불멸의 마음에 비추어 보니까 이게 다 공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색불이공 공불이색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열애께서 말씀하신 실상, 그렇게 해서 실상을 보니까 이건 진실로 공한 것이다. 생멸의 마음은 색이 있지만 공이고 생멸의 마음으로 불생불멸의 마음을 보니까 불생불멸의 마음은 진짜 공한 것이다. 이 허공처럼 나무에도 작용하고 풀에도 작용하고 길에도 작용하고 차에도 작용하고 운전자에도 작용하고 카메라 찍는 저에게도 작용하는 그 수족관 주인에게도 횟집 주인에게도 작용하고 잡혀있는 상어에게도 작용하는 그 마음은 그거는 진실로 공한 거더라. 그런 하나의 법, 무량한 의도가 있는 이 세상이지만 천신에게도 작용하고 산신에게도 작용하고 용왕신에게도 작용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그 무량한 의도의 존재들에게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그 법은 진실로 공한 것이니 이건 뭘 모아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제 지장보살이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그런 진실된 법은 물질도 아니고 머무름도 아니고 우리가 왜 태풍 보잖아요. 태풍의 눈이 만들어질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 감겨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긴 다음에 강해지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긴 다음에 나중에 이게 풀어질 때는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요. 성주의 시대가 끝나고 괴공의 시대가 오는 거죠. 지금 정말 모든 게 앞으로 다 바뀌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누가 돼도 사실은 큰 관심 없었고 대통령 연설문이라는 거를 관심 있게 본 것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몰랐고 싫어하던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한번 본 거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연설문 보고서 제가 뭐 어제 생태크에 하나 올렸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주로 감기는 게 지금 오른쪽으로 크게 이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렇게 왼쪽으로 감기고 오른쪽으로 감기고 하는 것이 하나의 법이라니까요. 이것이 하나의 법이죠. 이거는 물질도 아니고 머무름도 아니고 오직 작용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세제불도 그렇게 생멸의 마음으로 불생불멸의 마음을 보고 그 자기를 보는 공부에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거죠. 생멸의 자기 마음으로 불생불멸의 자기 마음을 보는 것이 수행이라고요. 쉽지 않아요. 해보니까. 그런데 여태까지는 생멸의 마음을 누르고 화를 가라앉히고 참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안 참는다는 게 아니고 불생불멸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었어요.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부터 어제까지 제가 2박 3일간 스스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3000배를 한 게 한 7번 정도 돼요. 7번 정도 되는데 아 그렇구나. 3000배를 하는 동안에 지겹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었지만 결국은 그런 마음하고 그래도 3000배 다 해야지 이왕 하는 김에 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그래 그래도 그냥 해야지 하는 마음이 커졌을 때 3000배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이지 참자 하면서 힘들어하는 저를 누를 때는 실패했던 것 같아요. 몇 번 실패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생멸의 마음을 누르려고 그러는 것을 성문 영각의 법이라고 하고 불생불멸의 마음을 키우려고 하는 것을 대승이라고 하는구나. 사실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불생불멸의 마음이 작용이 일어날 때까지는 불생불멸의 마음, 완전한 불생불멸의 마음을 100이라고 할 때 그래도 태풍도 이게 어느 정도는 왼쪽으로 감겨서 힘이 생겼을 때 뭐 태풍이라는 것이 생기지 태풍이 생기다가 말아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생불멸의 마음을 한 30%라도 했을 때 그게 이제 그때부터 불생불멸의 마음을 키운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최소한 100일 일반인들은 한 3년 그 불생불멸의 마음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그 키우는 기간이 짧게는 100일 길게는 3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제가 본격적으로 키워야 되겠다고 맘먹은 지는 한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힘이 없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불생불멸의 마음이 키워져서 어느 정도 스스로 작용이 일어날 때 그 진실된 법계의 살림살이가 바뀌는 거고 그 여실지법은 그때 돼서야 물질도 아니고 머무름도 없고 그거는 뭐가 이렇게 나의 재능과 사람과 이런 게 모여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불러 모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한 능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물질 세계인 지수화풍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일본과법 그러니까 말과 언어를 뛰어넘은 유마의 일묵과 같은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작용
그 일어나는 작용의 공덕 덩어리, 열애장, 법보장.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뭐 몇 년간 이런 공부하면서요. 뭐 산시님, 뭐 천시님, 뭐 용왕님, 오케이. 화엄성중, 오케이. 조상신, 오케이. 목신, 오케이. 사람도 다 오케이. 예. 그러면서 불생불멸의 마음을 키워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날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게 이제 제가 오늘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이 생멸의 마음으로 불생불멸의 마음을 보려면 우리가 물이 끓을 때 100도가 돼야 되고, 아이들도 부모의 도움을 떠나 스스로 자립하려면 일정 시간이 걸리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거를 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글로는 다 알고 있었었죠. 글로는 다 알고 있어도 그 글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좀 확신도 들어요. 저보다 빨리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아시는데 언어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분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시작하시기를 정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좌절하겠지만 그래도 또 다시 일어나서 불생불멸의 그 마음이 스스로 작용이 일어나서 깊은 공덕의 작용이 일어날 때까지는 한번 해보자고요. 네, 오래간만에 오늘 수요일 영상 올립니다. 고맙습니다.